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는 열매 맺는 제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열매 때문에 부르셨죠. 영적인 열매 때문에. 여기 꽃을 좀 보실래요? 이게 추워가지고 저 우리 4층 저 한가도 놨다가 나만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 들고 내려왔어요. 또 끝나면 또 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거 도저히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이 버거워가지고 구멍을 뚫어갖고 올라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제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제 얼굴 보셔야 돼요. 꼭 보러 본가? 꼭 보러 온 게 아니라 예배 은혜 받으러 오셨으니까 요거 딱 보셨고 더 이상 꼭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벌금 받을 거예요. 10,000원씩. 꽃 한번 보는 분들 10,000원씩.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거는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 입을 보든지 눈을 보든지 이마를 보든지 여기 집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더 제 얼굴 안 보이시는 분 있어요. 조윤정 집사님 안 보여요. 조금 이렇게. 그렇죠. 머리 좀 밀고 그렇지. 그렇지. 딱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여러분 철로 역정이란 불후의 명작을 쓴 존 버년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이 아마 처음에 신앙이 좀 안 좋았었나 봐요.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였다. 나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다. 그런데 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일까? 왜 나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딱 읽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매 주일 말씀을 듣지만 악한 영이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아가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은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고 작은 돌들이 내 마음밭에 박혀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 마음밭에 가시덤불이 잔뜩 나있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것이다.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는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과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것이 뭐냐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글의 아주 불후의 명작. 여러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이런 책들 꼭 보셔야 돼요. 정말 신앙에 큰 도움이 돼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존 버년과 같은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교회 왔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요. 근데 어떤 때는 예배를 들었는데도 은혜가 전혀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걸로 설교를 듣는 걸로 헌금을 하고 찬송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걸로 만족을 하고는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지, 그리고 교회 다닌 지는 꽤 오래되는데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할까? 그리고 어떤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배에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있을 때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먼저 모판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게 다 만져 놓잖아요. 그리고선 씨를 뿌릴 장소를 만져 놓고 거기에 씨를 뿌리죠. 아니면 다른 데서 모종을 키워서 크면 이렇게 갖다 옮겨 심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요.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은요. 흩어 뿌렸어요. 그냥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갈아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가 같은 데 뿌려놔도 그냥 갈아 부으면 되니까. 만약에 좀 가시밭에 있어도 갈아 부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흩어 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데 뿌려지죠. 여러분 씨가 뭘까요? 씨 뿌리는 부위의 씨는요. 여러분 오늘 보면 뒤에 보면 14절 보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럴 땐 빨리 성경을 보셔야 돼요. 14절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찾아요. 천국 가려면 성경을 잘 찾아야 돼요. 자 14절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 14절 있죠?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씨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8장 1절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합니다.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그럼 누가 뿌릴까요? 누가 뿌려요? 우선은 예수님이 뿌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죠. 네. 제가 뿌리고 있어요. 또 교사들이 뿌리기도 하죠. 뿌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예수님의 그 일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밭은 뭘까요?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오늘 계신 여기 분 중에 길가 같은 분이 있다는 거죠.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을까? 어떤 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고 고칠 건 고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쭉 해놓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야 그 귀가 복된 귀지. 듣지도 않고 들어도 행동하지 않고 옮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럼 그 귀는 복된 귀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시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귀가 복된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밭을 살펴봅니다. 첫째 밭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밭이 있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다시 한번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말씀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여러분 길가는요 딱딱해요. 밟고 다녀서.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새 먹이니까. 새는요 마귀를 말합니다. 악한 자 사탄 마귀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하지 아니하면 그냥 뱉어버리면 튕겨버리면 그 말씀을 누가요? 마귀가 와서 싹 먹어버려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는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 보세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마귀가 와서 싹 먹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같이 지옥 가자. 생명의 말씀 먹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게 되니까 안 돼. 이 말씀도 다시 생각하기 전에 내가 빨리 먹어버렸으니까 같이 나와 함께 손잡고 지옥 가자. 또 우리 이 시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마귀가 먹어버립니다. 이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생명의 말씀 못 먹으니까 뭐예요?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딱딱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읽어야 돼요. 곡식이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맺을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돼요. 정말 진실한 가슴을 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 시간에 한번 그 참회 기도할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고민을 해요. 정말 내가 목사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떤 성도들이 회개하겠는가? 그렇다고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자니 너무 창피하고 회개할 때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 쓰는 게 두려워가지고 미루고 새벽에 써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정말 회개 기도 시간에 정말 진실해야 돼요. 그때 사유함 받지 않으면 언제 사유 받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담비를 거기다 부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걸음을 거기다 부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돼요.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 엎으시기 바랍니다. 엎으셔야 돼요. 그래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밭이 있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나무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녹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잔뜩 있고 서피아입니다. 그 바위 덩어리 위에 흙이 조금 있어요. 한 10cm 정도 흙이 있어요. 그러면 씨앗이 우선 떨어지니까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깊이 못 내려요. 왜요? 바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햇빛이 내리쬐면 말라버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면 들으면 아멘. 어떤 분은 막 눈물 돌리고 막 뭔가 막 뭐 헐라고 막 그래요. 막 헐라고 그러는데 한 2주 후면 안 보이고. 왜 안 나오셨어요? 글쎄 교회 다니면 뭐예요? 막 그냥 애가 속색이고요. 아유 진짜. 그러다가 또 한 2주 있으면 빼꼼 나와갖고 또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은혜는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한 2주 후엔 또 시험 들어갔고 어쩌니 저쩌니 맨날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분 생기면 안 됩니다. 저분 한 2주 보이고 2주 안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그런 분이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은요, 옥토와 같은 밭은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한결같아야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됩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봉사하는 자리에 내 자리에 거기에 언제나 있어야지. 좋을 때는 있고 뭐가 문제 생기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잖아요. 세상에도 그렇지만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어도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 좋을 때만 예수님 할렐루야 찾고 안 좋을 때는 아이고 놀렐루야 하나님 없네. 이런 신앙이면 돌짝밭과 같은 신앙이에요. 이런 분들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돼요.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 가시가 자란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이 좋은 거예요. 토양 환경이 흙 환경이 좋으니까 가시가 잘 자라겠죠. 잡초도 잘 자라겠죠. 근데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역시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가시라든가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요. 그래가지고 씨앗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데 위에서 이렇게 덮쳐버리는 거예요.
덮쳐버리는 거예요. 한 2m 되는 사람이 제 위에 와서 넘어지면 나는 그나마도 이렇게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막 자라려고 그러는데 가시들이 막 덮어버리고 잡초들이 막 덮어버려서 나중에는 그냥 비실비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비실비실. 딱 이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가시떨기가 뭘까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뭐예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시집오지. 그 사람 어디 갔어? 글쎄 잘하는 것 같더니 어디 갔죠? 이러는 경우가 왜 그러냐? 가시 때문에 그래요. 그 가시가 뭐예요?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그냥 걱정, 염려. 또 하나는 뭐예요? 돈, 물질. 또 하나는 뭐예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또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렇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 두 번째 돈, 세 번째는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꼭 성적인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막 스포츠를 즐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취미를 즐기는데 아주 막 그냥 예배보다도 그거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등산을 좋아하는데 막 쥐를 빼먹고 가는 거, 이게 쾌락이에요. 이게 쾌락. 이거에 빠지면은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시집붙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한다 그래요. 말세는 돈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다. 말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시지부지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가시밭에 그냥 있는 씨앗처럼. 좀 살펴볼까요? 세상의 염려가 가시입니다. 염려는 원어로 따지면 심장을 물어뜯는다. 염려는 내 심장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 물어뜯기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아무것도 바른 판단, 행동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고통 가운데 좌절하죠. 염려가 딱 오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은혜생활이 아니에요. 걱정에 딱 맡기면, 붙들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맨날 얼굴이 어둡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데. 아시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가인데, 아시랭크라는 사람이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을 하니까 죽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겠다. 토요일 염려 상자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토요일 염려 상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토요일 염려 상자.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염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 쓴 거예요. 돈, 월급, 직원들 월급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루만 염려할 거니까, 하루만 걱정할 거니까. 얘들아 나가면 못 들어와. 밖에서 예배 드려. 들어오지 말고 여기 유아시로 가서, 알았지? 유아시로 가서 예배 드려. 나가면 못 들어와. 자, 그 하루만 걱정을 말고 토요일만 해야 되겠다 해서 토요일 염려 상자를 놓고 그렇게 지냈어요. 염려 걱정 생길 때마다 집어넣고, 염려 생길 때마다 집어넣고 토요일날 딱 열어봤더니요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의 40%는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25%는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5%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걱정 안 할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10%만이 걱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걱정할 일이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염려에 파묻히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미국에요 5,000년 된 나무가 있대요. 난 참 그래서 아니 어떻게 5,000년 동안 나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어디냐면 사막이 있대요. 5,000년 동안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사막이 있대요. 다이비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위에는 별로 안 돼도 뿌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5,000년 동안 사막에 있는 이 나무는 옆으로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는 거예요.
우리 있나 없나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뿌리만 깊이 내리는 게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 염려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사는 비결은 뭐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주신다고 했어요.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뭐 먹을까?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한 살 드셨죠? 네, 드셨을 거예요. 오늘 기 빠진 날이라 드셨을 겁니다. 내일 아침 걱정하세요? 안 하세요? 왜? 내일 아침도 볼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들이 지난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 아버지라고 걱정이 들어요. 차량을 젊은 애들이 운전하고 다닌다는데 비행기 탄다는데 애들끼리만 남자애들끼리만 있다는데 그런데 뼈구멍이 선물해갖고 들었어요. 걱정한 거 다 헛거예요. 헛거.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넘나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걱정 안 하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안 해도 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가십니다. 걱정이 많으면 염려가 많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어떤 게 가실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십니다. 돈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그거에 대한 탐욕, 욕심, 돈의 유혹이 문제예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에는 일종의 중력의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끌어당긴다는 게. 돈 있는 사람이 돈 번다는 얘기 맞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때, 돈을 더 가지려고 할 때, 돈에 대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돈이면 돈이지 둘 다 못 잡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문제가 많습니까? 헌금 설교하고 뭐 부담만 되면 왜 넘어지고 시험 듭니까? 두 개 다 잡고 있으려니까 그래요. 하나님만 잡으면 시험 안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유익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쉬운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야 쉬워요.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니까 안토니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입고는 도전받고는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광야에 가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그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 말씀합니다. 부족한 게 있다. 너 부자인데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합니다. 돈이 많아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니까. 돈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같이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다 버리고는 광야에 가서 청빈하게 그렇게 삽니다. 한때는 2만 명이 따라와서 같이 그렇게 생활했대요. 왜 이들이 광야로 갔을까요? 왜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 돈을 유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돈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돈의 주인이 되겠다. 적어도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고 살겠다. 나는 돈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돈이 최고야. 하나님보다 돈이 더 능력 있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돈이 더 전능해. 돈만 있어봐. 다르잖아. 돈 쫓아가. 하나님 쫓아가지 말고 돈 쫓아가. 유혹합니다. 볼링의 그 원조가 마틴 루터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볼링 있잖아요. 이렇게 이 볼링의 원조가 마틴 루터래요. 수도사들이 이제 수도원에서 운동을 할 때 이 나무를 이렇게 통나무 이렇게 세워놓고는 공을 굴려서 그걸 넘어뜨린 거예요. 이 나무들이 뭔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마귀를 물리치자, 마귀를 이기자 그래서 세워놓고 이제 볼링공처럼 굴린 건데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다이아몬드형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서 마귀를 물리치자. 여러분 돈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며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맨날 쳐가지고 마귀의 코에 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야 되는데 마귀 따라서 지옥을 가요. 마귀를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8절을 읽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8절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은 길가가 아닙니다. 가시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에요.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의 밭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 없는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오늘 마가복음 바로 뒤에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찾으세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아직 못 찾았나? 자, 빨리 찾으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이 뭐냐? 옥토가 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마음밭이 뭐냐?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뿌리는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옥토 같은 것이 뭐냐?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착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악을 물리쳐야 착하고 그런 사람이 이 열매 맺어요. 착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선포할 때 구약 성경이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회당에 와야 돼요. 성전에 와야 돼요. 모이는 곳에 와서 성경을 가진 사람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이 흔하잖아요. 지금 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근데 성경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경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빠지죠. 예배자리에 와서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귀에 쫑긋 세우고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에이 그 말씀 요즘은 라디오에도 나오고 막 그냥 뭐 방송만 틀어도 뭐 4개 뭐 CTN, CBS니만 그냥 말씀의 홍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뭐 그냥 저기 거시기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로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귀만큼은 괜찮은데 입도 이렇게 커져가지고 손은 이렇게 생기고 그 반대가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인내하는 단계.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자 보세요. 자식을 키울 때도 인내가 필요하죠. 금방 애들이 낳자마자 어른 되는 거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곡식도 뿌리자마자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마음이 착해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10개월을 빼놨는데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옥토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옥토 같은 마음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적어도
5년, 10년은 돼야 조금씩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바뀌지 오자마자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바뀌고. 근데 요즘 어때요?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그냥 컴퓨터도 느리면 핸드폰도 느리면 그래서요 얼마나 이 스피드 문화인지 빨리빨리 아이고 그러니까 신앙도 빨리빨리 자라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온 지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냥 빨리 자라가고 다른 교회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요즘 스피드 문화인데요. 글을 쓸 때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줄이죠. 우리 아이들 뭐라고 그래?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라고 그래? 해주잖아. 안 듣고 있었구나. 반가로 끝내버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로 끝내버려. 짧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어떤 분은요. 충청도 사람들이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대요.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충남 지역이요. 급해가지고.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건너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대전 사람들이에요. 저도 충남 사람으로서요. 공감하는지 잘 보세요.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오셨습니까를 만약에 충청도 사람은 와시오? 끝내버리죠. 돌아가셨습니다. 가시오. 끝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좀 봐요. 시원합니까? 시원해요? 짧잖아요. 요즘 짧게 갑니다. 충청도 사람은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빠릅니다. 그 대신 느긋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시대에 신앙을 생각하면 어때요? 답답해요.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만 가는 거리,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야기하고 마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어요. 교회 오신 지 3년 됐죠?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아직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평생 못 죽어가지고 내 성격, 내 고집,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냥 죽으셨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잠깐인데 우리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간척지가요. 이 바다를 메꿔서 거기서 이제 곡식을 심어서 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소출하는데 그래서 쓸만한 상품 되는데 10년 걸린대요. 10년. 여러분 적어도 교회 다닌 지 5년, 10년은 돼야 우리 마음밭이 그래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뀔 수 있어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게 주시옵소서. 길가 같은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가시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진 자